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저희가 그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먼저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고 또 때로는 많은 눈과 비가 오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펼쳐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전을 떠나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 자신을 언제나 먼저 생각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곳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이곳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더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 보지 못한 성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찾는 그런 시험계를 삼아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하시는 문집사님과 세 자매를 기억하시어 힘주시고 왕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한 시온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케냐, 조르단, 미란 설교단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저희 또한 기도, 헌금, 또한 봉사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평화를 목말라 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아픔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이 전쟁들이 끝나게 하시고 온 세계 성도들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이민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더 좋고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공부를 잡았는데 오늘은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리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라고 자갈지 가성의 주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와 사랑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시원 선반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몸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 두려움을 넘어 간구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서 영상 예배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간구함을 넘어서 실천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첫째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뭘 간구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영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시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사실은 물질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질주의의 최고봉이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추앙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물질이야. 종교는 아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인간을 그냥 쓰다 버릴 수 있는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 유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구도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구도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생,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구도자, 이런 사람을 사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구도자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발언이에요. 호자예요.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그 신비를 알고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도하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청년 역시 예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참 기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어떤 영적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인데도 말이죠. 청년의 나이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렇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니 얼마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청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구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도자를 찾는다고 하시니까 저 사람은 구도자야. 저 사람은 구도자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은 우리 모두가 다 구도자가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같이 몰려다니면서 또는 서로 사업 때문에 친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근데 왜 교회에 나가니? 교회에 나가는 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선교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랑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아직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도자로 바뀌는 순간들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과 자신의 나머지의 삶에 대한 고민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람이 지금 구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청년에 대해서 아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보여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이르기를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또 청년이 또 물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질문에 꼬리 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좋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뺏지 마라. 이렇게.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하는가면은 또 기특해요. 또 놀라요. 내가 이거를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반문까지 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정말 읽으시면 어떠세요? 이게 참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살인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우리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간음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부모를 공경했답니다. 이웃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은 야, 적어도 이 친구는 나보다 낫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 참 낫다. 훌륭한 사람이다. 요즘 보려면은 참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사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회사에서 고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혹시 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청년 정말 영생을 원하는구나. 정말 이 청년 생각이 다르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근심하다고 고민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떠나,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청년에 대한 후속 이야기는 써 있지 않아요. 떠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 9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구도자로 나온 것인가? 정말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16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물어본 질문이 무엇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큰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이 좋은 의도로 정말 영생을 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다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신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이고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저는 생각합니다. 너 질문이 좀 잘못됐어. 너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 숨기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어찌해서 선한 것을 묻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그런 의도는 뭐였을까? 정말 구원의 소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속에서 아니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파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인간의 선함과 참된 선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선함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 요즘도 유행하는 게 옛날부터 유행했던 몇 년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 답정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남, 답정녀. 이게 뭔가 하면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남자,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여자예요.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의 질문에 답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러한 유도 질문에 넘어가실 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또 거기에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좋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실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칭찬해 주세요. 사실은 이 청년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이 질문할 때 이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시작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수행자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칭찬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좀 칭찬 좀 해라. 난 답을 정해놓고 왔어, 예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칭찬만 하면 돼. 그게 이 사람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계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지켰으니까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지 말아라.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와, 기죽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모든 것을 지켰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못하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영생에 이를 만큼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질문,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과 자만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는 존재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거룩한 존재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이미 온전히 되었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죄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죄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 청년의 생각과 말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남에게 피해주고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물건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은 아무리 먼 길을 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오염된 결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못 써요. 그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엘리베이터 버튼 못 만지게 하고, 한국에서는 막 무슨 뭐 바늘 같은 거 찌르고 이렇게 하더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게 만약에 중세 시대라면 흑사병에 걸린 사람, 패스트에 걸린 사람이 나 깨끗이 목욕하고 나 깨끗이 손 씻고 왔으니까는 내가 지금 깎은 이 과일 내가 너 먹여줄게. 여러분 그 과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과일은 깨끗하고 극하고 소독했을지 몰라도 그걸 전해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했어요. 내가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존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도 똑같아요.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주면 뭐합니까? 몸에 흙덩이가 묻어있고 몸에 오염된 물질이 묻어있으면 깨끗한 옷 입어봤자 그거는 그냥 오염된 옷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뭐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청년이 물론 이때는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 말씀을 못 들었겠지만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묻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21절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역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모든이라는 말 없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아야 되잖아요. 은행에 있는 예금 잔고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방 물품들 좋은 거, 엊그제 산 냉장고 다 처리하고 가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또 모든 소유를 또 팔라고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가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이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못 따르고 있는 거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남의 거 이제 사기쳐서 뺏은 거 내가 5배 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한다. 하지만 여전히 삭개오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단에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베다니에 살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 때 그의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왜요? 자, 보세요. 이 청년은 사실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이유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칭찬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만 듣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온전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온전하려고 그런 척하고 있어? 너 온전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위대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온전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 하물며 자신의 선행으로 온전해져서 자신의 선행으로 온전해진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선행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냐? 그런 방법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온전해지고 싶거든? 똑똑한 청년 금방 알아요. 아, 예수님 나 돌려서 까시네. 아, 예수님 나 칭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비난하셨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일 수가 있어요. 이 청년 진짜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 스스로가 답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어쩔 때는 우리가 자신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까지도 내가 하는 것을 다 받아주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다 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 청년을 기분 나쁘게 하신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남의 것을 훔쳐오고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고 잘했다, 내 자식 역시 너는 내 피를 물려받았어, 너는 이렇게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만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홈디포 앞에 가가지고서 막 난리 치는 걸 봤어요.
왜 난리를 치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그 홈디포 앞에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막 손가락 욕하고 막 거기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막 진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를 누가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은 빨리 이분들한테 사과해라.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느냐. 너 이런 식으로 난 키우지 않았어. 난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창피해.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얼마나 무섭게 막 하는지 보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나지 않는데 아들이 그 아빠의 말을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사과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 여러분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왜 너는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어쩌면 이 말은요, 이 청년이 살아오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청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청년의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옛날에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하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하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상담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요, 저는 뭐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 상담자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상담자에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방을 다 나쁘게 얘기하고 자기는 피해자이고 자기는 다 옳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이런저런 숙제를 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하 내가 그때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그럼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자존감을, 이 청년 입장에 있어서는 자존감을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을 깎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 청년에게 했다고 해서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오냐오냐 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칭찬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 보기엔 네가 온전해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 너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수밖에 남는 게 아니야. 너는 성장해야 돼. 나를 좀 따라와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몇 명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몇 명에게나. 이 청년은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은 내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구나. 아마 이 청년이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네. 아이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세요? 소유를 얘기하세요. 영생과 소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영생과 소유가. 자,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소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생과 소유가 그 주인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달라요?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소유는 나에게 속한 것이지요. 맞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그러신 거죠. 영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소유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질문은 따로 떼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만큼은 영생과 소유를 분리해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기 원하면은 네 소유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영생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것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는 영생과 소유를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이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 중에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과 소유를 대등한관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 너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영생까지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소유를 더 사랑하면은 그 소유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건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든지. 자기 집에 있는 고려청자든지, 아니면 차든지, 집이든지, 아니면 통장 예금이든지. 하여튼 뭔가 보면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흐뭇해.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소유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이 소유를 이용해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정도의 선행을 쌓아서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뭔가 더 선행으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하세요. 내가 무엇을 더 선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가 율법에 있는 선행을 잘 알고 있고 그 선행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잘했어. 그럼 넌 앞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많은 선행을 하고자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전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요거 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거 내가 만든 거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찾아보고 온갖 좋은 데를 다 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쓰고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소유에 대한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우리한테 다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건 이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것들을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도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깝다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도 너한테 복 주는 게 아까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나는 이 청년과 같은 점이 무엇인가? 나는 이 청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또 무엇인가 좀 변화되고 조금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함께 해나가면 좋을까?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간구하지만 나의 실천적인 모습에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한 보좌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나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나누는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교회로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사순절의 기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가,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물질들 가운데에서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못 뵀던 분들이 있으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가 지냅니다.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구제하면서 참회 기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주일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를 미리 이렇게 주보 사이에 넣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2월 달에는 항상 기뻐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3월 달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나눌 텐데 한번 읽어 오셔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교회 요람을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사무실에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드릴 테니까 혹시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이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기도했는데 참 벌써 여러분 1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근데 장소를 옮기면서 좀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우리가 라이드를 위해서 교회 차량 봉사를 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1년 동안을 참 열심히 봉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박수로 한번. 근데 지금 장로님만 너무 혼자 하시니까 장로님께서는 절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나 힘드니까 바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서로 좀 이렇게 라이드하는 거를 좀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한 달마다 하려고 했더니만 한 달 하면은 한 2주는 그냥 그 차량 교체를 하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번 내가 2달 정도는 내가 좀 교회 차량을 가지고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종호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좀 나누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보시면 거기에 위원회란에 그 봉사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적는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위원회에 최소한 2명 정도만 있어도 같이 위원회로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의견을 내시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숨어서 봉사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이제 그래도 위원회별로 모임을 좀 가져야 되는데 1년에 한 적어도 2번 정도는 가지셔서 또 방향도 잡으시고 당회에다가 거지할 것도 좀 모으시고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 일을 위해서 좀 수고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숙 집사님은 지금 LA 따님을 방문하는 중에 있어서 오늘도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호선 집사님, 또 세희자매, 또 우리 수술을 마치셨던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